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그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오늘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요한 1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 1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그 속초 해수욕장에 이제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그 인근 조명을 밤새 환하게 이렇게 켜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명을 이렇게 켜자마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늘 이제 그 해수욕장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무단 투기 쓰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이 골칫거리였던 무단 투기 쓰레기가 절반 이상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인근의 범죄율도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 그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이 켜지고 환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삼가게 되지만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감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를 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한 빛 아래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단정하게 추스리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원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삶에 비춰오는 이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빛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초 축구장에 불이 켜졌을 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방에 있으면 쌓인 먼지, 또 지저분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죠. 우리의 인생의 이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정도로 살아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방에 환하게 불을 켜거나 커튼을 쳐서 강한 햇살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 않던 그 더러운 먼지들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다못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순간 우리 안에 전혀 문제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문제로 느끼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노와 세상 사랑함과 수많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점에서 주저하죠. 저 역시 목회자로서 저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괴롭고 너무 싫죠. 숨기고 싶고 덮어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두렵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백 년 된 그 명화라고 하죠. 명화를 복원하는 이 전문가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명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을 다 꺼놓고 특수한 조명으로 그림 위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특수한 조명이 그림을 비추면 그냥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오염된 물질, 오랜 세월 가운데 쌓였던 그 세월의 때, 그리고 후대 화가들이 그것을 멋대로 칠해놨던 그 덧칠한 흔적들이 그 조명 아래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 조명 아래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그 오물을 긁어내고 덧칠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수백 년간 가려져 있던 이 원작자의 진짜 그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얼마나 많은 죄와 오물로 또 세상의 얼룩이 덧칠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봐도, 서로를 봐도 사실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린 날마다 이 말씀의 빛 아래,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불순물들이 매일매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래의 모습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던 이 더러움을 말씀 앞에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진정한 사귐과 정결함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귐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서로의 허물을 숨기면서 괜찮은 척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소통하는 것, 그 사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귐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서로를 속이고 이용합니다. 서로의 약함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철저하게 숨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이거나 또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죄가 사라집니다. 긍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저분도 나처럼 연약하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저분도 힘들구나. 저분도 나처럼 빛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러한 동병상련의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귐의 본질인 것이죠. 사귐이 있을 때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서로 깨달을 때 서로를 일으켜주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사귐은 바로 교회 안에 그러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의 빛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하반절, 그 다음에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 죄를 자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속초, 이 해수욕장의 조명은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만 있죠. 빛이 무서워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할 뿐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조명이 치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는,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주님, 제 안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빛은 우리를 정죄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자신의 죄를 숨길 때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죄를 숨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이 공의로운 빛 앞에 설 때 온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대신 지시고 철저하게 어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어둠 속에 완전히 삼켜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빛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감히 바랄 수 없을 만큼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둠 속에 숨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 빛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복원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환하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바랄 수 없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그리하여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안의 죄악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동행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피다에 깊이 잠김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의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사귐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감춰졌던 그러한 죄악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 안에서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사랑과 믿음의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밝히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게 지나가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며 살펴보지 못한 모습들, 그리하여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 아침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고 회복되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사랑함들과 그 우상 숭배들과 그 음란함과 그 타락함과 그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것이 드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 연약함들을 고백되어질 때 서로가 하나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힘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고 또 성도가 성도와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교회 모든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또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의 품은 뜻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